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가까운 상점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한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한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종업원들이 있었지만은 이 비에 젖은 노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옷차림이 너무나 누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필립이라는 한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잠깐 비를 피하고 갈 거예요. 할머니는 남의 건물에서 비를 피하고 있자니 미안한 마음에 백화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면 비를 피하는 일에 좀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머리핀을 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던 필립이 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도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의자를 하나 가져다 드릴 테니까 여기 앉아 쉬시다가 비가 그치면 가세요. 2시간 뒤에 비가 그치고 날이 개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필립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명함을 한 장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문을 나섰습니다. 몇 달 후에 이 백화점의 사장인 제임스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놀랍게도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회장인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편지에는 필립을 스코틀랜드로 파견해서 한 송루를 장식할 주문서를 받아가게 할 것과 그에게 카네기 소속의 대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쓸 사무용품의 구매를 맡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사장 제임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편지 한 통의 내용이 백화점의 2년 수익금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바로 이 필립을 회사의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필립이 짐을 꾸려 스코틀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이 22살의 청년은 이미 백화점에 중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필립은 자신이 늘 보여주었던 신의와 성실함으로 인해서 카네기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필립은 카네기가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고 100여 군데에 달하는 전국의 도서관에 800만 권의 도서를 기증하여 많은 젊은이에게 도전을 주는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뉴스를 듣고 신문을 읽다가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근심 걱정이 깊어지고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가도 멀리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함을 느낍니다. 비루한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또 청명한 가을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은 곳에 두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이어전도회 이제 회원들 안면도에 다녀오셨는데 잘 행복하게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지난 10월 10일 날 그 전주에서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축사를 하고 또 멀리 장거리 신방을 가는데 그 고속도로 앞에 우리 앞에 무지개가 하나 나타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지개가 바로 산 위에 걸쳐 있었는데 5분을 가도 10분을 가도 계속 무지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쌍무지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러 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차를 좀 옆에 멈춰놓고 좀 한번 찍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차 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지개가 신비하게 가도 계속 있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왔습니다.
여러분, 자연계들을 다스리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법칙을 따를 때에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는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많은 우리의 이제 요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웁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님의 보호와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받들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부터 성실하게 근면하게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말할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목수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린 예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나이 30이 되기까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습관을 키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순종하시는 어린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은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소망을 갖는 즐거움과 순수한 애정의 가치를 배우는 곳입니다. 모든 도덕과 예의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가정에 있습니다. 한 나라와 도시의 훌륭한 시민을 만든 것은 질서정연한 가정의 훈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위태롭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효자의 집에서 충신이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순종의 습관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부모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을 때에 그들은 가정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윗 어른들에게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선생님을 흉보거나 욕하거나 또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흉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인생이 너무나 행복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들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셔서 도 닦고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시장터를 걸어 다니시고 불의의 사고로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과부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병들어 신음하고 버림받은 환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가장 어려운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고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자기가 가야 될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거룩함과 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본래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지해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없고 순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순종을 배웠다고 하였는데 이 구절을 만날 때에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주석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배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모양으로 온갖 고난과 능력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순종을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복잡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 뜻을 준행하며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번 목회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죄송합니다.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는 곳으로 제 사역이 완성된다면은 아마 목사처럼 멋있고 존귀한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젊은 목회자, 지망생들이 생각하고 꿈꿉니다. 잘 정돈되고 고요한 소재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려고 찾아왔을 때에 전문가적인 멋있는 상담을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찾아오는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산당보온과 같은 멋진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자, 그런 상담자를 꿈꾸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 들어오면 그와 같은 환상은 불과 몇 달이 못 되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해봐야 되지 목회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의 사람들과 갈등하고 씨름하는 것이 목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상아탑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거룩한 성례를 진례하기 위해서 가운을 곱게 차려입고 서재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모세와 가깝고 모세처럼 친밀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속에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기 성가대 온 여러분들은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천사입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사랑과 위로, 격려와 칭찬만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인간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갈등과 싸움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누구를 받아줘야 될지를 생각하고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그 순종의 자리를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영생과 저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그 한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와 어둠과 아픔을 갖다 주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시기, 미움, 증오, 폭력, 사기, 우상숭배, 전쟁, 이단, 살인, 간음, 욕망, 음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떠랴? 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가 어떠랴?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울타리에 금이 가고 울타리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만 있지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면 어떤 권력에 굴종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 셀에서는 2030 한국교회 트렌드, 그런 큰 책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각 장을 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공부하면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단원씩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강의하고 30분 강의하고 30분 토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아침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공부하고 강의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몰라큘 라이프라는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제목이 몰라큘 라이프라는 거예요. 전 몰라큘이라는 말도 잘 몰랐어요. 몰라큘이라는 말은 아주 미세한 것, 분자, 원자, 작은 것을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날 그 몰라큘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2025년에 1인 가구가 약 30%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3년 먼저 앞당겨져서 지금 1인 가구가 30%가 훨씬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이런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그거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왜 1인 가구를 사는 그 심리를 다 분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것입니다. 이게 순종함을 배워서 몸에 익히면 자유와 안식을 누립니다. 만약에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웠다면 저는 아마 훨씬 더 자유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막 나이가 어릴 때 나이를 높이고 우리 선배들하고 막 어떤 배짱을 튀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선배들에게는 선배님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형님 이렇게 하면 그럼 사랑을 받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배우고 뻗팅기는 거를 먼저 가르쳤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순종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내보일 수가 없잖아요. 내 믿음이 100kg인지 50kg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기준이 순종이에요. 순종.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순종한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한도 주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은 그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수없는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가 바라보고 그가 순종할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그것은 가슴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 모리아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흠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가슴 뜨거움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내려갔더니
저에게 막 그 사이에 1부, 2부 예배 사이에 제 마음을 막 혼잡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안내위원들이 못 나옵니다. 뭐가 못 나옵니다. 누가 못 나옵니다. 뭐 없습니다. 뭐 큰일 났네요. 내가 물어봤더니 오늘 생일이라 뭐 못 나옵니다. 왜 생일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막 마음이 헝클어져서 제가 잠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 환경과 우리 삶에 다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처한 한정에 순종해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내서는 안 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 한들 아무 허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가정도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그 강대국 나라는 보세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개인을 봐도 그렇고 집단을 보아도 그렇고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내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다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거라도 핏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생명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버리고 살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생명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세요. 주님이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하면은 죄인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 앞에 모든 이름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모든 만민들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주 앞에 엎드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져야 헛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과 승리의 길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도 존귀한 인생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